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은 이제 김혜정 선교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사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바깥에 게시판에도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부활주일 때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 드린 거하고 또 성교 헌금 드린 거고 해서 우리가 성교 헌금을 이렇게 보냈다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참으로 아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양국 찬빛교회에서 드린 그 헌금으로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교회와 또 아이들의 책상을 구입했다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지금 국내에 있잖아요. 이제 올 가을에 이제 들어가실 것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있는 같은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번 잠깐 사진 5장인가요?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하나임 교회가 마하나임의 학교인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 교회가 이름이 마하나임 교회고, 거기 학교 이름이 마하나임 학교예요. 하나님의 군대 교회, 하나님의 군대, 군사의 그런 학교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 예배당인데, 이제 바깥에 페인트를 잘 칠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도 없고, 앞에 현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이쁘게 이렇게 잘 칠했다. 그리고 바깥에 지금 울타리도 아마 이렇게 듬성듬성, 벽돌을 이렇게 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입구 같은데, 입구에도 아직 이제 다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페인트 칠을 이쁘게 이렇게 칠했다고 이렇게 사진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 책상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을 또 구입을 해서 이렇게 놔뒀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직접 가지 못하여도 이제 선봉작으로 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후원하고 또한 우리가 되는 형편대로 물질로서 후원할 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지만은 우리 여기 형님도 저보다 이제 연세가 더 높으신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가 이제 60년대 이제 초반이잖아요. 61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61년도가 보니까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그 식당에서 이렇게 강냉이죽을 끓여줬어요. 전부 다 외국에서 원조한 거잖아요. 외국에서.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런 구호물자를 이렇게 보내와서 교회에서 구호물자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던 그때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61년도라 그래봐요. 얼마입니까? 한 50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지금 차드 땅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보고를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복음에 빚진 자들은 또한 복음의 그 빚을 사랑의 빚을 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 생각날 때마다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시켜달라고 그래서 선교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차드 땅에 늘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인데 이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신경 5번째 이제 벌써 사도신경 이제 5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앞으로 이제 평생 우리가 고백할 건데 이것을 좀 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고백하는 거와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차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고 또 이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스스로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이 이제 크게 이제 세 주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보니까 나는 그의 제가 자꾸만 여기 또 이렇게 쳐다보긴 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외아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지난 주간에는 그는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신비로운 기적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논리로서 보았을 때 그러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님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바로 온 이 세상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남자의 후손으로서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범죄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남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만이 이제 온 인류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속물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신비로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결과는 아는데, 결과는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떤 것인가 잘 모를 때 우리는 참으로 이것이 신비롭고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보세요. 우리 몸도 보면 우리가 음식을 막 섭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가 생겨요? 피는 지금도 우리 인간의 의술로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수혈로 이렇게 하잖아요. 피를. 어떻게 그렇게 빨간 피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을 통해서 그런 작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참으로 신비롭게 모든 작용이 다 되면서 이렇게 피가 되고 땀이 되고 여러 가지 힘이 되고 근육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라나는 그런 분명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씨가 심어지고 물을 주면서 가꾸고 하다 보면 거기서 싹시 나고 자라면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잖아요. 그 열매가 맺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자라나는 과정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면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아니, 그 앞에서.
그래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그런 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 강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과 같이 질문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성경을 많이 찾아가면서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잘 말씀을 집중해서 어떠한 말씀이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어떠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주의 신앙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신가? 자, 유대 땅 예수님의 당시에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지배하였기 때문에 총독으로 거기에 파견된 그런 총독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솔로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주님이 오시기 주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남쪽은 바벨론에게 BC 587년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다 지배하에 식민지하에 있게 됩니다. 나라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나라는 뭐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되질 않아요. 첫째는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있으면 백성.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사법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땅이 없는 백성만 있고 땅이 없다고 하면 주권도 있고 땅이 없다는 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땅은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도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과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보니까. 자, 그 당시부터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한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여러 그 강대국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때였었잖아요. 그런 때 뭐예요? 백성은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잖아요. 주권은 뭐예요? 크게 국방, 외세로부터 침입하는 그런 국방,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내부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 사법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없잖아요. 나라와 백성과 땅은 있는데 이런 주권을 다 잃어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본에게 나라와 땅은 있는데 백성과 땅은 있는데 뭐예요? 주권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군대가 다 무장 해제해 버리니까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일본이 통치하는. 그래서 일본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 뒤에 있었잖아요. 지금 다 헐어버렸지만은 이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이제 로마법만이 주장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그런 총독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자,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행정권과 사법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제 통치하잖아요. 이가 말 한마디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총독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옛날 따지면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때를 따라서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은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빌라도가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사장들, 또한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이런 지식층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철저한 그런 지식층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또 백성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탄압하는 군림하는 그러한 자들로 자기의 위치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들의 말을 따라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온 백성들을 다 미혹하게 하고 온 백성들을 소동케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귀신도 쫓아내고 또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나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들의 위치가 어떻겠어요? 위치가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자기들의 온 한 몸의 백성들의 그런 존경을 받고 또한 뭐예요? 이런 총독에게 로마에게 아부하는 자들로 근근히 그 나라를 그냥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자를 잡아서 저들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고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나.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를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것을 행해도 이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런 돌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 8장에 들어와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죽는 것을 보고 마땅하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땅하다라고 하니 우리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에 철저한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은 당장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어느 날인가 이제 보니까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참으로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그런 가운데 어느 날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집에 들어가셔서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이제 병을 고치려고 왔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 4명이 이 중풍병도 이제 예수님한테 가면은 네가 고생은 이제 끝이다. 날 수 있다. 해서 그들이 이제 그 4명이 그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갔더니 너무나도 집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지붕과는 아마 이 유대 민족들의 그런 지붕과는 전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때로는 지붕을 뜯게 되면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는데 그런 그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붕을 뜯어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내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여 이르되 작은 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보니까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한다. 이렇게 꽃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 팔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잡혀갔잖아요.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와서 이제 공회 앞에서 말씀하는 거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회 앞에서 이제 공회원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들었잖아요. 저자는 이제 신성모독하는 자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본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이제 죽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세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뭐라 그랬어요? 신성모독하는 거다. 다른
또 말씀이 뭐 참남하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 신성모독은 뭐야? 사용하잖아요. 즉결 처리를 해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신성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자다라고 이제 확정졌잖아요, 이들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인가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했나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그런 생각에 잠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의 판결을 받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이렇게 매도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뛰쳐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거했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형제 어찌할 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자는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사도행전 7장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공회에서.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지는 자들이 있고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이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바로 진리된 말씀을 내가 그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라고 하는 진리된 말씀을 보고 나서 이들은 판단하는 것과 신성모독이다. 예수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가서 빌라도를 판결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빌라도가 어떠한 처시를 했는 것인가?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가지고면서 총독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지금까지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2000년이 흐르도록 빌라도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렇게 저주된 이름인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백성을 미혹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나에게 끌고 왔는데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한다. 자, 로마의 지배에 있으면 뭐예요? 로마법이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법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그런 거를 봐서는 이를 사형에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사복음서에 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요점 되는 그런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자, 빌라도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가 없다. 예수님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그냥 때려서 몇 대 때려서 그냥 박멸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고발하고 그랬을 때 이가 죽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런 자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나는 신문에 봐도 그가 죽음을 당할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몇 대 내가 때려서 그냥 놓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반응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이제 뭐야? 너희 법대로 해. 그러면 너희 법대로 해라. 정작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로서 사형을 판결을 너희들이 원한다고 너희들 법대로 하라라고 이렇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처신하나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가.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나라고 하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수많은 사람들 당장 잡아다가 다 가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마땅하다. 사울도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또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런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다 슬슬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거기서 살아남을 당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단에 잡혀있는 그런 자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어땠어요?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방면하려고 저들은 죽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 봐도 빌라도가 통치권자고 총등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주려고 해도 힘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빌라도가 그런 처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겁박을 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총독으로 여기 왔지만 가이사를 통해서 가이사 황제의 명을 받고 여기 총독으로 왔는데 이제 보세요. 이제 봐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인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당신이 놓게 되면 당신도 똑같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겁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마음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이제 보세요. 이제 빌라도가 다 이제 넘어갔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몇 번씩 이 예수님을 이제 방면해야 되겠다. 몇 대 때려서 그냥 보내면 되겠다. 내가 그를 죽일 그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 그를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라도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당신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바뀌면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뭐예요? 빌라도의 그러한 의지를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다. 판결을 내렸다. 도장을 꽝 찍었다. 이제 십자가를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있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라고 하여도 대표는 뭐예요?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언도를 내렸다고 판결을 내려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가.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성령 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직접 그 밑에서 배우고 말씀 듣고 그랬잖아요.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가버린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바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가룟 유다를 가르치는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좋을 뻔하였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축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저주된 그런 자가 되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나을 뻔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차라리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지금도 우리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올바로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도 이제 뭐예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또 손정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들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진들이다. 믿음의 귀한 선진이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진, 별명을 붙여진 손정원 목사님은 뭐예요? 공산 치하에서 자기 아들 두 명이나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인 그 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나중에 목사님을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손정은 목사님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칭송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뭐야? 일제시대 가운데 정말 일제에 그런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서 생명이 다하도록 복음을 지켜낸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위험 가운데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자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내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지켜낸 그런 자들이라고 칭송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총독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고 주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칭송받는 자였었는데 백성들의 그런 언성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출세가 시장이 있을까 봐 그렇게 되어 있던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고난을 받아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내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채찍질하고 관을 머리에 씌우고 시롱을 하며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가진 조롱을 다 당하는 그러한 당원을 당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모든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책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잖아요. 나무 십자가. 자,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자,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만일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서 죽이는 십자가 형틀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범하는 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형틀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한 형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형틀에 달렸다. 그들이 거기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었더라. 자, 가운데 있었더라. 더 그런 형틀 가운데서 가장 극악한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제 몇 가지 사진 카드를 이제 보겠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이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캡처한 그런 사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거죠. 많은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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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형 판결을 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카트가 있었는데 너무 저기한 것 같은 이 사진 하나만 이렇게 올립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갖은 고욕과 채찍질과 가시멸과 그런 걸 다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처절한 또한 그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죽음을 맛보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지난 주간에도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건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왜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 같이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죄를 하나도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나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죄인데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에 십자가 형틀에 그런 것을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예요?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가진 엄청난 그런 고통과 질책과 조롱과 또 십자가 형틀을 받은 그런 최악의 그런 형벌을 받은 것은 누가 받아야 될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에요. 내가 받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누구예요?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형벌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불의한 나를 위해서 대신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희망이 전혀 없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진 고욕과 고통과 십자가 형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끝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없다 믿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떠한 것인가?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분만이 해놓으신 그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런 저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부분이다.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 효력 있는 영원한 제사를 우리들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때와 그냥 고백할 때와 많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월달 말씀, 지난 주간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할 때는 1월달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돼요. 영원의 단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그들의 죄와 너의 죄와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또 나와 여러분들의 그런 불법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 기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양국 참비계 1월달에 암송 말씀을 한 것은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말씀의 풍성함의 복음이 다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나 말씀드렸잖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가진 고통과 모욕과 고난 가운데 또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그런 저주가 나게 받아야 될 그런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잖아요. 내가 할 것이 이제 없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것이 은혜고 바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그렇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께서 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을 기도의 용서로 채우셔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권세의 성도를 위해서 노하윤, 김수호, 김규민이 우리 양국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갖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서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복 가운데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있는 우리 권세역 성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업장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하윤이 김수호 김규민이 우리 양국 참직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어린이를 세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참직교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국 참직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